저는 결혼을 엄청 바라는, 정말 소망하는 사람인데, 결혼이 항상 번번이 실패가 됐어요. 제가 자라온 배경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봅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면 마치 그것은 어떤 정신적 충격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단어를 정확하게 본다면 어떤 정신적 충격 때문에 몸에 어떤 반응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 충격보다 정신적 충격에 따라 나오는 이 육체적 반응까지 있었을 때,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가슴이 떨리든가, 뭐 다리가 떨리든가, 갑자기 입이 쫙쫙 마르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몸에 어떤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과거의 어떤 정신적 충격 때문에 몸까지 반응할 때 우린 비로소 이거를 트라우마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외성상 상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정신에 어떤 조금 데미지가 되고, 거기에 조금 어떤 이것이 조금 삐그덕하게 되면 그냥 정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몸으로 반응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이런저런 질병을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이런저런 작든 크든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적 충격을 우리가 다 조금씩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항상 신성한 교환, 영어로 해가지고 divine exchange.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을 정신적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적인 반응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신다.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신성한 교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내고 티내는 아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조그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행여나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충격이나 육체적 반응이 올 때마다 본인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항상 나눴지만 아주 쉬워요. 내 안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제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거를 바꾸시는데 뭐를 바꾸시느냐? 평강과 평화, 담대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육체적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싸우지 마시고 이거를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성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데, 네, 그, 결혼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네, 결혼을 떠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온전한 가정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모델이 없어서 더 이런 게 판단력이 없는 거인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결혼 고민이 네,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네.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신 건가요? 저는 결혼을 엄청 바라는, 정말 소망하는 사람인데, 네. 결혼이 항상 번번이 실패가 됐어요. 결혼이 아니라, 결혼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고, 이제 네, 연애가 항상 실패를 했죠. 제가 조금
너무 앞서 여쭤보는 것 같지만 아직 또 차근차근 여쭤보겠지만 네. 그런 연애에 실패한 어떤 이유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치만 성격적으로도 안 맞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도 안 좋거나 네. 이런 식으로 헤어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성도님 생각에는 이것이 본인이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라온 배경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힘든 질문이겠지만 자라나온 배경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네, 이거 이런. 이혼을 하셨지만, 이게 관계는 이어져 왔었어요. 저를 통해서든, 뭐, 두 분이 그냥 그렇게 주기적으로 좀 만나셨는데, 네. 근데 싸우거나 이러는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없지만. 싸우는 거가 이제 말다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싸우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좀 아빠가 저를 거절했던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저를 다독이거나 이렇게 좀 스스로 슬프셔서 본인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저를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슬픔을 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거절감을 마음에 가진 채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재혼을 하시게 됐거든요. 네. 아빠가 저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네, 이제 재혼하시고 나서 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부부싸움이 아주 심하게 하셨어요. 새아버지하고? 네, 네. 새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싸움을 심하게 아이고. 하셨고, 네. 새아버지가 도박도 하시고, 바람도 피시고, 아이고. 뭐, 저한테 성추행 같은 것도 하셨고요. 아이고. 네, 그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어쩔 네. 수 없이 다시 이혼을 하게 되셨죠. 아이고.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굉장한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아이고. 왜냐면 인생이 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할 때도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게 사람들과의 어떤 원활한 대인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사회성이 길러지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또 이제 일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다시 결혼은 안 하려고 하셨는데, 그 분이 너무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셨고,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찐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또 믿음 생활도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변화되는 모습을. 결국에는 10년 이상을 만나오시다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하시게 됐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좋은 가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가정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머니 쪽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온전한 가정이 없으세요. 다 믿으시는 분들인데, 다 그래요? 교회도 다니시고, 네, 심지어 너무 좋은 성경적 그 교회 안에서 만나신 너무 믿음 좋으신 부부였는데도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믿는 분도 사실 뭔가 신뢰가 안 가는 상태예요, 저는 지금.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남자란 뭐지? 그러니까 내가 주고받는 사랑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는 뭘까? 이런 기준들이 형성이 안 됐고, 그리고 설사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혼자 있게 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가정을 갖고 싶은, 좀 안전한 가정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 결핍이. 그러시구나. 네. 성도님, 네. 너무 미안해요.
어머님과 친부 그리고 네. 둘째 그리고 셋째 그 의붓 아버지들 대신해서 그리고 또 네. 외가 어르신들 대신해서 제가 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떻게 네. 성도님 가정에는 그런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안 네. 좋은 종합 세트가 다 있었네요. 네. 네,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 어르신들 대신해서 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첫 번째 아버님, 그러니까 네. 친부하고 어머님하고 이혼하실 때가 성도님 몇 살이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마 예, 3살 전이신 것 같아요. 제가 3살 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위에는 형제자매 없고요. 네, 제가 그 외가 쪽에선 제일 첫째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외동딸이었었고. 네. 그런데 이혼한 다음에 어머님과 같이 사셨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잠깐 또 할머니 댁이랑 그 시골에 가서 산 적도 있었고 왔다 갔다 막 했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저를 데리고 오서 연락을 두절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살 넘어서 네. 제가 찾아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얼굴을 뵙고 싶어서. 매우 서먹서먹했겠네요. 네, 너무 서먹서먹하고 유대감이 전혀 없으니까, 친근감이 없으니까 저는 서먹했는데, 네. 아빠 쪽에서는 저를 찾고 싶어서 노력을 음, 했었다. 음, 그치만 이제 본인이 찾는 거는 안 되는 그게 있더래요. 자식이 찾는 건 괜찮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친근감이 전혀 좀 안 들었어요. 그러셨겠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애기였었을 때 네. 친부한테서 이렇게 거절감 느끼셨다고? 네네네. 그게 몇 살 때쯤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유치원 때인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빠 생일이라고 네, 엄마한테 생일 파티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빠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는데, 아빠가, 저를 쳐다보지 않고 거기다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고, 막 생일 노래도 부르고 어, 하려고 어. 기대감으로 갔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랬는데 가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울먹이면서 밖에 나오니까 엄마가 울지 말라고 다그쳤죠, 저를. 다른 거 음,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러면서 저를 음, 다그쳤는데, 제가 그렇게 울먹이는 걸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나요. 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거기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가지고 그 아, 여자분이 있어서 저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굉장한 거절감으로 느껴졌죠. 혹시 아기 때부터 한 30대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네. 혹시 친부와 친어머니께서 이혼한 것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었나요? 네, 제 탓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네,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이혼하는 게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네, 가정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수치심을 제가 느꼈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가정은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그렇지만 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갈라진 거야. 그게 굉장히 예, 오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러면 그 다음 어머니 재혼하신 분, 첫 번째 네, 의붓 아버지. 네. 그때는 성도님이 몇 살이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음, 10대를 그 새아버지랑 지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이 몹쓸 짓도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죄송해요. 네, 그럼 지금 세 번째 결혼하신 분, 그러니까 두 번째 네, 의붓 아빠죠, 새아빠. 네. 그분하고는 어떻게 어머니 잘 지내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잘 지내시는 것 같고, 네, 뭐 트러블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네, 어머니 말씀에서는
나에게 배우자는 이분이 맞는 것 같다. 음, 더 낫고 못 나고가 아니라 네네. 배우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세 번째 결혼하실 때는 성도님 몇 살이었어요? 제가 30대 넘어서 초반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그 세 번째 남편하고는 아기는 없으시겠네요. 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성도님 보실 때는 이제는 같은 여자 대 여자로서 네. 성인 여자로서 어머니를 뵀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조금 평안을 찾으신 것 같아요. 평안, 제가 보는, 저는 이제 관찰자로 어머니를 인생을 쭉 지켜봤으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보여주신 거는 네, 자기 성미대로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믿기는 하셨지만, 분노나 이런 게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자꾸 부여잡고 사셨어요. 제가 볼 땐 그래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놓았을 때가 있으셨어요. 음, 그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거의 죽음 앞에 가시니까 이제 정말 다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지금 이런 세 번째 결혼, 어떤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놓으니까, 자기 그 성미를 놓으니까 저렇게 모든 걸 다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감사하네요. 네네, 그거를 제가 지켜보긴 했는데, 아직도 중간중간 어머니는 다 자기 성미를 다시 이렇게 드러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온전해지셨어요. 평안해지셨고. 알겠습니다. 성도님하고 어머님하고 관계는 지금 어때요? 정말 끈끈하고 좋죠. 거의 뭐,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 저도 엄마를 그만큼 사랑하고요. 제 알겠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엄마한테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성도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성도님이 참 잘하면서 주변에 좋은 롤 모델이 없었던 건 사실이네요. 네. 네. 참 그러돼서 마음이 아프고 제가 거듭 제가 모든 어르신들 대신해서 부모님이나 또 외가 어르신들이나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이렇게 그 연애하시면서 남자들과 네. 사귀시면서 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자꾸만 깨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네. 왜 결혼까지 생각 못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연애하는 것도 자꾸만 중간에 깨지고 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성품 차이도 있겠었고 뭐 등등 상황적으로 근데 네. 본인을 좀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본다면 네. 왜 자꾸만 깨졌던 것 같아요? 그게 모두 다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좋아서 만나면 그 좋은 감정은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런 좋은 감정이 막 설레고 이랬던 감정이 이제 줄어들고 네. 안 좋은 면들을 보게 됐을 때 네네. 그거를 버티질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그거를 빠르게 그냥 관계를 그냥 그어버리든가 그거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싸워서 해결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바꿔서 그렇게 해본다던가 아니면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줘 그러면 상대가 그걸 수용해서 바꿔지거나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이 과정들은 안 해보고 처음에 좋고 어떻게 설레고 매력적이고 이런 부분들만 가져가고 그게 이제 식으면 그냥 헤어지는 걸로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관계를 그렇게 깊이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해결해 보려는 서로 바꿔보고 나아가 보려는 이런 노력을 최근에 했거든요. 네. 최근 남자친구랑 네. 나 이렇게 바꿔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걸 또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요 최근래 네. 같이 노력하자 할 때 그거를 거절한 분 외에 이제까지 성도님이 먼저 포기한 거죠. 다 좀 제가 포기했죠. 네.
즉 어떻게 본다면 그 달달한 그것만 딱 끝나면 그냥 네. 끝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개인적 질문이겠지만 그런 연애가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 관계가 뭐 많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결혼하자고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결혼하자 네네. 매달리는 정도도.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뭐 직업적으로 안정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저기 안 좋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이런 판단도 계산적인 판단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성도님은 본인이 봤었을 때 네. 왜 이거를 노력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나아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혹시 성도님이 이것을 네. 영적 대물림이라고 생각해 볼 적 있나요? 저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즉 네. 어머님한테서 내려오는 어떤 네. 그런 영적 흐름이랄까? 네. 어머님도 3번 결혼하셨다면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어머님께 여쭤보면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딸 입장 네. 볼 때는 네. 엄마가 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리고 네. 이모들도 포기하고 네. 마치 중간에 안 되면 열과 성으로 끝까지 싸워보고 노력하는 것보다 네. 포기하는 것이 조금 거기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바람을 펴서 그 남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붙잡을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네. 이게 있어요. 은연 중에 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한 번 이혼하는 거 힘들지만 네. 2번 이혼하는 거 쉽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결혼도 힘든데 네. 이혼한다는 건 끔찍한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이혼을 안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해요. 네. 최선 다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잘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리 이를 악물고 최선 다해도 뭐가 안 될 때는 서로 갈라져요. 그런데 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라든 아니면 뭐든 이혼하는 분들 보면 3번, 4번, 5번 이혼하는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가 가장 힘들었지 2번째, 3번째부터는 수월해진대요. 마치 옷을 갈아입듯 마치 네. 신발이 좀 허르면 새 신발 신듯 네. 그게 힘들어진다고. 근데 어쩌면 저는 그냥 어쩌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어린 나이부터 보면서 그냥 힘들면 뭐 이런저런 구실로 뭐 바람 폈으니까 뭐 성격이 안 맞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갈라지는 거에 포기하는 게 어쩌면 성도님 보고 배운 것이 아닐까. 저는 어머니 탓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질문이죠. 네.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엄마가 진짜 이를 악물고 특히 어머니께서 신앙이라 하시니까 이거를 신앙을 이겨나가는 거를 딸한테 보이지 못했으니까 딸도 어떻게 본다면 그걸 보면서 남자친구들을 사귀었을 때 이거를 노력하는 것보다 그 달달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담불을 싹 빼먹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하고 끝내고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본인이 좀 노력해 보려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거꾸로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성도님에게는 아주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님하고 이렇게 그 친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의붓아버지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여자로서 그 여자의 여성상을 그 집안의 아빠가 그 집안에 태어난 딸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랄 수 있게 아빠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물론 아빠지만 이게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그 여성상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게 제가 한국말이 좀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걸 이렇게 애포메이션을 한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딸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거를 컨펌해주고. 그런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남성상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이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좀 악조건에서 자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안 하고 싶었지만 보고 배웠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자주 내려놓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아주 안 좋은 남성만 보신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모부터 시작해서 또 삼촌도 그렇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연세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줄줄이 쭉 이제까지 자라나오면서 지금까지 보셨던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제가 왜 너무 뻔한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안타깝게 성도님은 그런 남자들만 지금까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저기가 낮아요. 예.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성도님이 딱히 남성 혐오는 아니지만 네.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주 없어요. 네, 없어요. 맞아요. 네. 너무 죄송해요. 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왜 이거를 자꾸만 얘기하냐. 그런데 성도님에게는 완벽한 남성만이 아니고 완벽한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도님의 여성상이나 이 모든 것을 다시 affirm받고 다시 confirm받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님을 당신의 딸로서 그 부성애를 다시 한번 성도님에게 올바르게 이거를 부어주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된다면 성도님이 남성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관점이 바뀔 거예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뭔가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오려고 좀 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쭉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성도님은요, 자라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충격에서 충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격이 사람마다 그냥 정신적 충격으로 남을 때가 있지만, 정신적 충격이 있다 보면 이것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이 뭐 이것이 육체적으로 반응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정신적 충격에서 육체적 반응까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 안정제를 먹든가 뭐 하든가 별 얘기를 다 할 텐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정신적 충격에서 오는 육체적 반응까지, 이런 트라우마, 이런 외성상 상해까지 예수님은 달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에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맡긴다, 하나님한테 내려놓는다, 이걸 기도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몇 단계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직접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드리라 그래요. 이게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뭘 내려놓는다 그러면요, 마치 성도님이 택배 기사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물건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 앞에다가 언제 뭐 택배 간다는 그런 문자도 주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 집 앞에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놓고 갔기 때문에 자기 일 끝난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손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언제 온다고 문자를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뭐 상한 음식이라면 이것을 뭐 언제 온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냉장고에 치워놓든가 냉동고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보관할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떼양볕 있는데 거기다가 회를 갖다 놔요.
네. 그걸 갖다 놨으니까 난 끝났어. 네. 근데 성도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한테 직접 갖다 줬으면 네.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께 드리는 거나 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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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데 저는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예수님께 직접 드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마치 성도님 앞에 서셔서 양팔을 내미시며 너의 모든 트라우마와 모든 아픈 거 그리고 좀 삐뚤어진 남성상 등등등 이런 거절감이나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거를 나에게 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성도님은 저거 십자가 놓고 갈게요. 아니 그냥 놓고 쌩 가지 말고 나하고 좀 교제를 나누자. 나하고 좀 알아가자.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으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항상 네 옆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상처를 어릴 때부터 거절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등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네. 그러면 직접 성도님이 드리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성도님이 직접 드리는 순간 예수님은 그걸 냉큼 받아주시고 네.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그 아픔과 상처의 정반대로 네. 이거를 바꾸셔서 네. 거꾸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 성도님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받았던 아빠한테 받았던 그 거절감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절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 순간 예수님은 바로 그 거절감을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성도님을 그냥 포근하게 쌓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바꾸셔서 채워주세요. 네.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이게. 네. 제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오랜 세월 가르쳤고 성도님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 안에 캐캐 쌓였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사례들이 무척 많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도님의 선택이에요. 네. 성도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이건 내 아픔이니까 난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할래. 만약 성도님이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아니야. 난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성 관계만이 아니고 난 대인 관계도 별로 안 좋아. 네. 난 드디어 여기서 완전히 자유받고 싶어. 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이걸 달라고 말씀하시면 네. 내가 그분을 거절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해봐야지. 만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꺼이 이거를 단계별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어떻게?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어요. 네, 이것만 안 해보셨죠? 네. 예수님께 드리는 거. 네. 네, 이걸 저희가 단어로 붙인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신성한 교환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네. 간단하게 제가 좀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성도님 지금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네.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모든 무거운 짐, 저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상처와 아픔, 제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되게 도와주세요. 온전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절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열등의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쉽게 포기하는 성품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노력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잘 안 될 때는 남을 탓하는 마음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 저의 낮은 자존감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감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 나고 자라는 마음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삐뚤어진 성품도 이런 성향도 이런 성향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오늘까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저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저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저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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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쉽죠? 네. 네. 그렇게 하나씩 네. 본인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아픔과 상처를 네.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본인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다 기억 못할 테니까 성령님한테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를 하나씩 써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씩 방금 나눈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 해보세요.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네. 해볼게요. 네. 네. 근데 이것도 해보다가 포기할 거 아니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포기하지 않고 할게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네네. 네, 그게 또 포기하지 있구나. 마세요. 네. 네. 지금 저하고 대화 나눈 지 얼마 안 되는데 네네. 지금 좀 어떠십니까? 시작할 때보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따뜻한 마음, 네. 분명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네. 그런 따뜻한 것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네. 한 번에 없어질 수 있고 네. 아니면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나이가 좀 있다고 하시니까 정확히 숙녀 나이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네. 하여튼 30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도님이 정말 오랜 세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네.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 한꺼풀씩 없애면서 또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게 기억날 때마다 또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음. 이거를 성령님께 기억나게 해달라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기억이 올 거예요. 네.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 특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 나이에 좀 이상한 몹쓸 짓 당한 것들 등등등. 네네네. 예,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네. 드리는 거, 자꾸만 드리는 네. 거.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꾸만 마치 양파 한 거풀씩 벗기듯 계속해서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따님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반쪽을 만나서 아름다운 예쁜 교제를 나누다가 결혼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성도님이 먼저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해결받고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애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남한테 갖고 와서 그 사람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할 때 상처받아가지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먼저 아픈 것이 해결될 때 남을 보듬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아플 때 남이 나를 보듬어 주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실망해가지고 떠나요. 네. 네. 그래서 저 성도님이 그동안 너무나 캐캐 쌓인 아픔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좀 보듬어 주길 바랐는데. 근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보듬어 주는 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남자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보다 어떤 분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고 보듬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 회복이 되면 그러면 너무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으로 아름다운 예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볼 거예요.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포기 안 할게요. 그리고 자꾸만 포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그 자꾸만 쉽게 포기하는 마음 역시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이것도 안 좋은 거니까 예수님께 자꾸만 드리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가정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대물림이나 이런 영적 흐름을 성도님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쇠사슬에서 그런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네. 네. 잠시 성도님 기도해 드릴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님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주변에 올바른 남성상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딱한 딸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게 도와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께 드리고 또 드릴 때 예수님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바꿔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따님 삶에 풍성하게 넘치고 회복이 됐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방 만나서 예쁜 연애를 하다가 아름다운 가정도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귀한 따님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지금은 좀 마음 어떠세요? 너무 위로가 되고 예.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다면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성도님 위해서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어떤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해결 안 된 것이 있다면
또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바꾸려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으세요.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있는 모든 자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크든 작든 이런저런 트라우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낮은 자존감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진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픈 상처와 슬픔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아픔과 상처 이걸 달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받으셔서 바꾸셔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고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례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에 예수님 달라고 하십니다. 드리세요. 드리시고 회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